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내로 살아가네.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나 이제 그 십자가 지고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가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 평생 노래하리. 나의 모든 삶 기쁨과 아픔을 항상 함께 하셨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네. 내 전부 되신 주 찬양하리. 나 이제 그 십자가 지고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가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 평생 노래하리. 나의 모든 죄 다 씻어주셨네. 새 생명을 얻었네. 십자가 피로 날 살게 하신 부활 능력 생명의 주. 나 이제 그 십자가 지고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가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 평생 노래하리. 나 이제 그 십자가 지고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가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 평생 노래하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 평생 노래하리. 예수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하러 아들을 보내셨어요. 바로 작은 아기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랍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라고 소개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분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예수님은 몸이 아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걸을 수 있다니 감사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셨어요.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모두가 큰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흘째 되던 날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모두가 놀라워하고 기뻐했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꼭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거예요. 다시 온다는 약속을 잊지 말고 기다려줘.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주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우리가 확장시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성경책 다 갖고 계시고요. 그쵸? 다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아멘. 지금의 기간, 지금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한 아파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사순절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보고 한 번 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키는 겁니다. 목사님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배웠는데 그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내가 목사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적지 않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고민이 들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그때마다 어렵게 대답하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대답해요. 뭐냐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야,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행하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따라 살아가라 봐. 그렇게 따라 살아가봐.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목사님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봐야지. 예수님처럼 따라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이거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 그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 그 시몬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많이 알 수 없어요. 잘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몬이 어디 사람이었다? 구레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구레네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이 구레네는요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발달되어진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뭐 로마나 또는 다메섹이나 또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가장 큰 도시,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는요 의학과 농업이 발달되어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도 많이 살았고요. 문명의 혜택을 많이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 역시도 그렇게 살았고 또한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데 그는 그런 구레네에서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었어요? 시골 출신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실 시골 촌뜨기,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도 못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시몬이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 언덕이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어디를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람은 지금 누구다?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어느 정도는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슈, 엄청난 관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끼쳤는데요. 바로 성전의 청결 사건이라든지, 또한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라든지, 또한 병든 자를 고쳤던 사건이라든지,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과 7,000명을 먹였더라는 사건이라든지, 또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고, 심지어 누구예요? 니고데모까지도. 그는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봐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 시몬 역시, 여기 있는 시몬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았을 거라고, 적어도 많이 들어는 봤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서 채찍질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금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너무 많이 있었겠죠. 왜요?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서 왕으로 삼자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지금 당하게 되어진 이 현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야 되는 이 현실은 사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매우 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역시도 지금 이 사건을 구경하기 위해서 당연히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다웠을까요? 실로 처참했을까요? 처참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라는 건장한 나이이지만 건강한 몸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한 로마 병사들의 채찍을 맞게 되면서 모든 피와 또한 어느 정도의 기력이 다 쇠하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몸이 많이 상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수많은 채찍과 수많은 구타로 인해서 몸이 많이 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듣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로마 병사가 쓰고 있었던 이 채찍 끝에는 그냥 가죽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납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살점이 띄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벌써 뭐 하는 거예요? 살점이 찢겨나가게 되어지고 또한 피를 쏟게 되어지니까 지치고 기력이 다 쇠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게만 해도 60kg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또한 골고다 언덕까지는 800m라 그래요. 여러분, 800m라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육상 트랙을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육상 트랙이 400m거든요. 육상 트랙을 2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평지가 아니라 내리막길이 아니라 언덕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몇 걸음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픽 하고 쓰러지는 것이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 가려고 하면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들고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병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빨리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해야겠다. 그래서 로마 경사가 쭉 보니까 누가 잡히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골 출신이었던 그 사람을 골라낸 거죠. 왜 골라냈겠어요? 그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만만해 보였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나중에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발견해 볼 건데, 어쨌든 이 구레네 사람이 너무나 우연찮게, 그러나 너무나 필연적으로 그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형을 얻어받고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몇 가지를 좀 우리 같이 나누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시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전 목사님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 앞에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룰루랄라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없이 하고 우리 자신을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세우지 않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nothing이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먼지예요.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무엇을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십자가, 여기 말하는 제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제 십자가, 곧 나의 십자가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뭐예요? 형벌 아닙니까? 무슨 형벌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니까 결국 이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왜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내가 당해야 될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내가 원했던 죄의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까? 내가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야 했던 그 죄의 결과가 사실 무엇이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삶의 결과를 원래 누가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또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맞지만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하여 죽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안식 또한 감사와 찬양에 넘치는 삶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과거 우리가 죄와 벗하며 살았고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청산하는 것 우리가 그 삶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 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죄에 대하여서는 늘 죽는 훈련과 연습, 또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6월절만 되면 6월절 절기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멀리 떨어져 살았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켰다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았겠죠. 어떤 신학자들은 5만에서 또 다른 신학자들은 20만 명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냐라는 거예요. 아프리카계라서 그랬을까요? 이것도 차별인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시몬이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하시고 또한 베풀어 주시길 원했던 그 은혜를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에게 그 짐을 대신 지게 하시는 않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상관 있는 자, 그 구원을 받아야 할 자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죠. 우리 아까도 읽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 구원을 받은 자, 속죄함을 받은 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인데요. 이거는 그 고난과 징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고난이라는 것으로 확장해 볼 때 십자가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 또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수고로움을 또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온전케 하시길 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지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삽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한 주의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십자가를 지는 것만 같은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죄와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이 요구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분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교회로 초청하시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구원의 소식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이러한 고난,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특권이고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요. 물론 시몬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굉장히 불평일 수 있었고 힘들고 억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구원받았고요. 또한 그의 자녀들까지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 보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또한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여러분이 뜻한 그런 여러분의 모든 친구들도 구원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선한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이 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우리 시몬에 대해서 다시 배워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또한 시몬이 지었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하여 죽어야지 라는 그런 결단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죽는다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모든 죄의 결과들이 다 우리 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기, 다툼, 음행,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죄의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나타나는 모든 죄의 결과,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하게 되어지는 죄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행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죄의 결과들을 여러분이 물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질 부리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또한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사순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즉 미워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욕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도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2000년보다 지금 더 가까이 왔고요. 또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히 누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졌던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시몬과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있는 곳이 교회되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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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 이제 시작해 새로운 날을 이전의 건 모두 다 버리고 이제 한 곳을 함께 바라보며 달려나가네 오직 주를 위해. 어떠한 어둠이 몰려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네.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주를 보내 주를 믿네. 이 어둠을 깨우며 나가네. 우리가 받는 모든 강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네. 어떠한 어둠이 몰려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네.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주를 보내 주를 믿네 이 어둠을 깨우며 나가네.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네.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네.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 없네. 함께 찬양해 새날을 주신 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네.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네.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 없네. 함께 찬양해 새날을 주신 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네.